사도행전 10장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10장에 의의와 뜻이 있으니 그것은 이제 이 복음이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어지게 되는 데 있어서 이처럼 이방인에게 또한 로마 장교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있음을 이처럼 나타내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바야흐로 이제 민족을 초월하고 국가의 국경을 넘어서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이처럼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그 모습으로 확장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넬료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어요. 그는 백부장이라고 하였으며 그는 특별히 유대인의 전통에 따라서 시간을 정하여 기도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사람들에게 칭찬과 존경을 받는 모습이었으며 뿐만이 아니었죠. 그는 가장으로서 자신 혼자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또는 친족들도 함께 구제를 하고 선한 일을 행하고 또한 기도하는 일에 함께 하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모범적인 모습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그를 만나주시지 아니하십니까? 환상 중에 그 요바에 있는 무두장이의 집에 있는 사도 베드로를 초청하라. 여러분, 그러므로 그 온 집안이 구원을 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그가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이 고넬료와 같이 우리의 신분이 유대인과 비교하면 이방인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원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두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처럼 여러분, 그 음란과 또한 우상이 그처럼 로마의 영역 가운데 가득하였지만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뚫고 들어가 승리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가정의 일터에 또한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사랑하셔서 그와 온 집안이 구원을 믿게 하셨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그에게 다가가는 이 사도 베드로의 모습을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가 배울 것 배우고 또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는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게 되었죠. 여러분, 이 고넬료도 기도 시간을 정하여 기도하였고 또한 사도 베드로도 기도 시간을 정하여 기도하는데 여러분, 이 천사가 나타나 베드로에게도 주신 말씀이 있고 고넬료에게도 주신 말씀이 있는데 서로 이렇게 연관이 되어지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합니다. 기도는 영적으로 서로 연관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중보 기도실에서 간절히 기도할 때 여러분, 병상에 있는 이 교를 위하여 기도할 때 또한 그곳에서의 기도가 서로 만남이 되고 하나님은 그 가운데 역사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신비한 영적 세계의 모습이죠. 여러분, 이처럼 이 베드로가 간절히 기도할 때 또한 이 고넬료가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던 것처럼 여러분, 기도하는 중에 우리는 환상을 볼 수 있으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며 기도하는 중에 주의 말씀을 새롭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모습을 통하여 주님께서는 역사하시는 것이죠. 이처럼 기도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역사가 나타난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진리의 깨달음이 있다. 그러므로 은혜의 방편, 말씀과 기도와 성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밤에도 우리가 기도합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시간이 주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하고 또한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이 신비한 세계를 체험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며 전진해 나가시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고 보니 이 베드로나 고넬료가 시간을 정하여 기도하였다. 참 우리가 주목할 만한 내용이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기도 시간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시간을 정하여 기도를 해요. 여러분, 이 시간을 정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주님 앞에 나옵니다. 이 시간을 정하여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께서도 들을 준비가 되시는 거예요. 새벽 기도 시간이 그러하며 또한 금요 기도의 시간이 그러하겠지요. 여러분, 또한 중보 기도실에서 자신이 하나님께 몇 시에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또한 시간표를 정하여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그 시간에 들으실 준비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드시고 그 얼굴을 비추사 기도를 들으세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6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골방에 들어가 기도할 때에 은밀한 중에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여러분 은밀한 중에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갚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시간을 정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 여러분 하나님과 또한 우리와의 약속의 시간이 되는 것이니 그렇지, 하나님이 내가 이 시간 기도하는 것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들으시지,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이 밤이 그와 같은 밤인 것이에요. 기도 시간을 정할 뿐만 아니라 또한 어떤 자들은 이 기도의 기간을 정하며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주 앞에 기도할 때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그렇게 시간을 정해서 그 주간에 특별히 응답받기를 원하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과거에는 40일 기도회를 했어요. 여러분, 40일 기도회 하셨지요? 예, 네 하시는 분들은 다 경험이 있으신데, 저도 선교지에 가서 이 새벽 기도를 인도할 때 여러분 산속 비포장도로로 15km예요. 짧은 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했지요. I am made in Korean church.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한국교회에서 자라나서 한국교회에서 배웠으니 어디에 가도 그것 잊어버리겠는가 생각이 들어. 그 15km의 비포장 새벽 기도회를 40일을 연속해서 했으니까 여러분, 그 사이에 응답의 역사가 여기저기에서 나타나게 되었으니 여러분, 그 기간을 정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의 역사가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또 금식으로 기도를 해요. 3일 금식 기도하고 또한 5일 금식 기도하고 또한 7일 금식 기도하고 심지어 어떤 분은 40일 금식 기도하는 분도 있어요. 물론 이와 같은 모습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허락을 받고 그 기도를 해야 하겠지요. 그렇지 않으면 생명의 위협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자, 베드로가 이처럼 시간을 정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명하셨으니 고넬료를 찾아가라. 그리고 또한 이 고넬료가 보낸 사람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고넬료를 만나는 이 베드로의 모습 말이죠. 여러분, 그는 이 이방인 고넬료를 대할 때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과 비교하여 어떤 차별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이 고넬료를 대할 때 너는 이방인이다 하여 그를 내려보지도 아니했습니다. 여러분, 똑같이 동족처럼 대하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물론 당연히 오늘날 글로벌 시대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그 시대에는 사실 이 모습이 그렇게 쉬운 모습은 아니에요. 심지어 이방인들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것조차 여러분 잘못된 것이라 비난거리가 되었던 그때 말이죠. 이방인을 찾는 이 베드로의 모습, 그는 고넬료 앞에서 행여나 교만해하거나 또는 그를 적대시하거나 그런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이 바로 이 사도로서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여러분 그 면모를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영혼에 있어서 그 가치가 다릅니까? 어떠한 사람의 영혼은 더 가치가 있고 어떤 사람의 영혼은 가치가 적고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여러분 모두를 위하여 달려 돌아가셨다 하셨으니
여러분이 영혼의 가치는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것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모습,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배우는 첫째, 고넬료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시간을 정하여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를 그가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그처럼 시간을 정하여 기도할 때 그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내가 누구에게 나가야 할지, 즉 전도 대상자를 환상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 대상자 떠올려 주세요, 마음에.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누구에게 전도해야 하지? 이와 같은 마음이 있을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심으로 주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 대상자를 떠오르게 하시고 여러분 그에게 다가갈 때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나타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것이기 때문이죠. 자,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인데, 우리 같이 한 음성으로 하겠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겸손하였습니다. 예, 사도 베드로는 자신을 아주 겸손히 낮추었죠. 여러분, 그때 이 사도 베드로의 이름은 모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여 이방인의 땅까지 알려지게 되었으니, 여러분, 그가 복음으로 증거할 때 하루에 3,000명이나 회개하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어요. 뿐만 아니었죠. 여러분,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자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할 때에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습니다. 뿐만이 아니었죠. 우리가 사도행전 강해를 통해서 보았습니다마는 그처럼 선한 이 여인, 특별히 과부들을 돕는 일에 자신의 삶으로 드렸던 이 다비다, 그가 죽었을 때 다시금 살려내는 놀라운 역사도 이 베드로가 행할 수 있었으니, 여러분, 그는 그야말로 누구로부터도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그 위치에 있었으나, 그러나 베드로는 그 높은 자리에 가는 것을 스스로가 받아들이지를 아니했어요. 여러분, 그 모습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25절, 26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나도 사람이라 하고, 자신의 발 앞에 엎드리는 고넬료의 모습을 보면서 그러지 말아라,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앞서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그는 높임을 받고 존경을 받을 위치에 있었지만 그러나 마다합니다. 여러분, 한때 베드로는 그와 같은 때가 있었어요. 언제였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특별히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욕심이 많았던 그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의 눈에 드는 것 자체가 마음에 불편함이 있었는지, 여러분, 호언장담을 하지 않았겠어요? 주님을 내가 섬기는데 죽기까지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호언장담을 했었던 이 베드로가 여러분 어떠한 모습이 되는지를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제사장 가야바의 법정에서 멀찌감치 예수님 잡혀가는 모습을 쫓아간 베드로는 그 마음의 두려움이 일어서 한 여종의 그 질문에도 당신이 예수와 함께 있었던 자가 아닙니까? 그렇게 물을 때 아니요, 나는 아니요, 나는 그를 모르고 3번이나 부인을 하였고, 여러분, 새벽닭이 울 때 비로소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를 깨달아 알게 되니 너무나 자신이 미웠지요.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했는가 생각이 들었지요. 그러므로 자괴감에 떨어져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의 교만이 깨어지던 밤이었죠. 그 새벽이었죠. 여러분, 그 이후로 그는 한 번도 일도 교만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보여주신 모습이니, 여러분, 예수님이 고관 대작 또는 바리새파 또는 종교 지도자들 그 자리에 서려고 했었나요? 그러신 적이 없어요. 우리 주님은 세리들과 함께, 죄인들과 함께, 여러분, 병자들과 함께, 배고픈 자들과 함께 그들과 눈높이를 맞추며 함께 식사하시고 위로하고 격려하셨으니 이 베드로가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처럼 나도 사람이라 어서 일어서라. 여러분, 그처럼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피장의 집, 시몬의 집, 무두장의 집, 해변가에 위치한 그곳은 사람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짐승의 가죽을 벗겨서 신발을 만들고 가방을 만들고 옷을 만들고, 여러분 그 피비린내가 나니까 동네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죠. 그렇게 외딴 해변에 위치한 그 집에서 이 베드로는, 주님은 머리 둘 곳도 없이 그처럼 오리오신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했는데 나도 주님을 따라가야지. 그러므로 그곳에 거하면서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이 베드로의 모습, 여러분 이 전도자의 영성은 이처럼 주님만을 높이고 다는 낮추고, 여러분 주님이 강할 때 나에게 더 능력이 넘치게 되니 나는 나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노라. 내가 약할 때 곧 강하여 짐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의 영성이 그 모습이요, 오늘 베드로의 영성이 그 모습이시니, 여러분 주의 복음을 증거할 때, 주의 사역을 감당할 때 나의 이름이 나타나는 것으로 즐거워하지 마시고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시고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 세 번째, 같이 한 음성으로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따라서 합니다. 베드로는 이방인을 향한 편견을 버렸습니다. 이방인을 향한 편견을 버렸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함께 교제하는 것은 여러분 비난거리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할례 받지 못한 자들과 어떻게 교제할 수 있느냐? 할례는 하나님이 명하신 것인데, 하나님의 자녀의 징표인데 하나님의 자녀에 속하지 않은 자들과 어떻게 식탁의 교제를 나누겠느냐? 여러분 그와 같은 그 당시의 모습이었는데, 근데 베드로는 개의치 아니에요. 여러분 고넬료에게 다가갑니다. 여러분 28절 말씀 우리 같이 보기를 원하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아멘. 환상 속에서 본 거예요. 이 베드로가 땅에 기는 것들, 불결한 짐승, 아니다, 불결하지 않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며 취하라, 먹으라, 그렇게 말씀하신 이 환상 속에 이 베드로는 새로운 이 깨달음의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그의 영안이 열려 보아야 할 것을 보았던 것이죠. 그러므로 유대인이 악하다 또는 더럽다, 불결하다, 부정탔다 이런 생각 갖지 아니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죠. 온 천하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지식 있는 모든 생명체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이나 또는 네팔에 있는 사람이나 저 이슬람권에 있는 사람이나 또는 스스로 우월하다 여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여러분 인종을 초월하여 하나님께서 모든 이들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다 같이 하나님 앞에 형제여 자매여 자녀들인 것이요, 누구나 부인할 수 없는 공통점이 있으니 누구나 다 이 세상에 죄인의 모습으로 살지만 또한 이 복음은 누구에나 공평히 주어졌으니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세상을 떠날 때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을 받는 모습에 있어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럴 때 우리가 그들을 대하는 마음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사 훈련 매주 토요일마다 우리 교회에서 진행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 무엇인가?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 인종의 벽을 넘어서서 문화의 벽을 초월하여 그들이 정작 비록 이슬람권에 있지만 그들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있으니 우리가 그들을 향하여 마치 이 적 그리스도를 대하는 것처럼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볼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셔서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에 우리는 간다. 여러분 이 내용이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 됩니다. 자, 이 구원은 누구에게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자에게 여러분 열려있고 또한 얻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생각은 우리에게도 너무나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유대인의 편협한 마음을 깨뜨리시고 사마리아 땅으로 직접 들어가시고, 그러나 유대인들은 정작 몰랐죠. 여러분, 네팔에서 이 히말라야, 안나푸르나, 에베레스트 이쪽으로 이렇게 트레킹을 하면 이제 저희 아이들과 이렇게 전도지를 백팩에 메고 이렇게 전도지를 나누면서 이제 그 베이스 캠프로 가게 되는데, 그런데 그 롯지라고 그러죠. 하룻밤을 자고 이틀밤을 자고, 안나푸르나 베이스 캠프에 가려면 4박 5일, 5박 6일을 다녀와야 돼요. 예, 그 정도로 산이 깊고 높기도 하죠. 그런데 그 롯지에 제가 흥미로운 써놓은 글을 보게 됐는데, 거기에 뭐라고 써있는가 하면 No Israelites 이렇게 써놨어요. No Israelites.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환영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왜 그와 같은 그 글자를 그 롯지 앞에 써놨을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땅에 오셔서 그처럼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아버지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지만, 정작 여전히 이 유대의 교회에 속해 있는 자들은 민족적 우월감이 하늘을 찌릅니다. 그러면 그들은 특별한 민족이라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을 제가 직접 목격을 했는데, 여러분, 그 카트만두에 외국인들이 많이 모이는 타멜이라고 하는 거리가 있어요. 거기에는 이제 정말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그곳에서 숙박을 하고 이제 트레킹할 준비를 하는 곳인데, 거기에는 이제 이 관광객들 통해 먹고 사는 자들이 이 인력거라고 그러죠. 사람이 직접 끄는, 사람을 태우고 끄는 인력거 말입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사람을 태우고 또 시내를 돌게 하고 그러는데, 이 비탈길이 나오게 되면 이 끌고 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사람 같으면 100% 그 힘겨운 모습을 보면서 내가 좀 내렸다가 다시금 평지가 나오면 타야지, 이와 같은 마음을 가져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내리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돈 냈으니까, 너는 돈을 받았으니까 거기에 합당한 노역을 해라, 이와 같은 자세로 있게 되니까, 여러분, 그것이 한 번, 두 번, 세 번 인력거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잔재가 아직까지도 있어요. 여러분, 복음은 이처럼 전통적인 문화 속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요소들을 타파하고 개혁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는 이 이방인 그리고 로마인인 고넬료에게 차별 없이 다가가서 그에게 생명의 복음으로 전하는 모습을 우리가 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깨끗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베드로는 부인할 수 없었고, 그 깨달음 속에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적용할 부분을 찾지 않습니까? 오늘날 서울시에 여러 25개 구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외국인들, 노무자들, 한국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구가 어느 구인가 하면 옆에 있는 이 영등포구 대림동인가요? 대림동. 그 다음에는 이 금천구의 시흥사동에 외국인들이 많이 살아요. 네. 여러분, 시흥사동에 이렇게 가보시면 알겠습니다만은 간판도 그렇고 대림동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여하튼 특별히 중국인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이 시대는 글로벌 시대다, 지구촌 시대다. 그러므로 선교의 트렌드가 어떻게 바뀌었는가 하면 From everywhere to everywhere. 전에는 복음이 있는 곳에서 복음이 없는 곳으로 이렇게 방향성을 정해왔다면, 오늘 이 시대는 어느 곳에서든지 왜 그렇겠습니까? 이제는 글로벌 시대로 이 서울에만 해도, 서울뿐이에요, 지방에만 가도 외국인 노무자들이 식당에서 서빙하는 모습을 우리가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을 바라보면서 선교하는 교회, 오늘은 민족, 내일은 세계, 이렇게 슬로건을 걸고 있는 여러분, 이 선교하는 교회는 그들을 바라보는 눈이 특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외국인을 우리가
어떠한 편견을 가지고 대할 수밖에 없지요. 특별히 가난한 나라에서 온 자들을 대할 때는 우리가 어쩌면 우월의식을 가질지도 모르겠어요. 자연스러운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특별히 선교와 전도에 열심히 있는 모습은 그 같은 모습을 가지면 안 돼요. 여러분, 저는 물론 선교사 출신이기도 합니다만은 이 땅에 들어와 있는 이 외국인들을 대할 때 그 모습을 바라보는 저의 마음에는 기도가 저절로 나옵니다. 그렇게 많은 돈을 들이고 문화가 다른 곳에, 낯설고 물선 곳에 복음을 전하러 가지만 여러분, 그 대가는 참으로 크지요. 그런데 그들이 스스로 이 땅에 찾아와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이웃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그들을 향하여 우리가 마음을 열고 환대하고 복음으로 전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뭔가 맞지 아니한 그런 모습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영어 예배가 시작이 되었고, 그런가 하면 또한 저 안에는 이 외국 학생들이 유학 온 학교들마다 또 찾아다니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접촉점을 마련하고 복음을 전하는 중에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오늘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담는 자가 마땅히 행해야 할 자세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또한 우리의 청년들, 청소년들, 여러분, 이 선교의 모습이 또 이제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이제는 글로벌 시대가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선교사를 보내고 기도하고 응원하고, 물론 지금도 필요해요. 과거에는 담임 목사님 나가셔서 열심히 선교하는데 우리는 기도로 지원하고 물질로 지원하고, 여러분, 우리 산돌 중앙교회 선교 1세기의 모습이 이제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 모습은 무엇이겠습니까? 이제는 청년들이 직접 현장으로 나가고, 또한 성도들도 단기 선교에 함께 동참을 하고, 여러분,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여러분이 선교의 마인드를 가지고 현장에 직접 투입되는 이와 같은 모습이 있을 때 비로소 교회는 온전한 선교하는 교회의 모습으로 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와 같은 모습을 생각할 때 참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 청년들이 처음에 필리핀으로 갔었나요? 그 다음에는 태국으로 갔지요. 그 다음에는 몽골로 가고, 캄보디아로 가고, 그 다음에는 작년에는 네팔에 가고, 그리고 금년에는 농촌 선교를 합니다만은 내년에는 또 키르기즈스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잘하는 거죠. 우리 청년부에 있다가 그야말로 세계 일주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이 나라 저 나라 가서 그 땀을 흘리고 수고하는 여러분 복을 주신 거예요. 이 같은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선교의 마음이 넓혀지고 지경이 넓혀집니다. 여러분, 제가 미국에서 석사과정을 공부할 때 현지인 교회 한 곳을 이렇게 추천받아서 가게 되었는데, 리치모어라고 하는 교회에 가게 되었어요. 근데 이 교회는 가서 보니까 백인들 중심으로 구성된 교회였는데, 외국인이 누가 있나 이렇게 살펴보니까 아프리카에서 온 한 가정, 그리고 아시아에서 온 저의 가정, 이렇게 두 가정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교회를 소개받을 때는 선교하는 교회라고 선교학 교수님이 소개를 해주셔서 갔는데, 정작 가보니까 그런 모습이에요. 보니까 각 나라 선교하는 그 나라의 파송한 선교사님들, 그리고 그 나라의 깃발들 아주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되어서 정말 선교를 많이 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정작 그들은 저에게나 이 아프리카에서 온 가족에게 쉽게 다가오지를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의아해했어요. 아니, 이렇게 선교를 하고 또한 물질로 지원하고 기도를 하면서 정작 외국인이 이렇게 왔을 때 왜 환대하지 않을까? 굳이 너무나 이상했습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백인 중심으로 그렇게 이 형성되어진 모습이에요. 그들 생각엔 뭐예요? 우리가 열심히 보낸 파송 선교사 후원하고 기도로 지원하면 되는 거 아니겠는가?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그 파송 받은 선교사님들이 다 하나같이 백인이에요. 그럴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금 그 선교학 교수님을 찾아가서 다른 교회를 좀 소개해 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는 메디슨 스퀘어 처치라고 그것을 소개해 줬는데, 이 교회는 어떠한 교회였는가 하면 처음부터 그 교회 분리 목적 자체가 선교를 위해서 세워진 교회예요. 그러니까 그 정신 자체가 다른 거예요. 일단 들어가서 보니까 멀티 에스닉 그룹, 뭐냐면 다민족, 각 나라에서 온 흑인, 백인, 아시안, 멕시칸, 여하튼 그 다양한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교회는 그처럼 그 현장에서 마음을 열고 그곳을 찾는 외국인들에 대하여 환대하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였는데, 첫날 제가 그 교회 방문했을 때 교회에 처음 들어갔더니 한 인자하신 이 집사님이신지 권사님이신지 와가지고 관심을 갖고 묻고, 또한 예배를 마치면 자기네 집에 가서 같이 식사를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쉬워요? 여러분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외국인이 딱 맞는데 오늘 우리 집에 가서 식사하자고, 점심 공동 식사하면 저녁 때 같이 식사하자고. 여러분, 이와 같은 것은 결코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 집에 가서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그 교회는 역시 그 선교 정신으로 충만한 교회였죠. 그 교회를 통하여 저희 아이들이 이제 그 지역의 최고의 이 사립 명문인 크리스천 하이스쿨과, 그리고 그 학교 이름은 실반이라고 하는 엘레멘터리 스쿨에 다니게 된 그 교회에서 장학금을 주는 거예요. 얼마를 주었나? 보니까 1년에 10,000불을 주었어요. 10,000불이면 오늘날 시대 1,300만 원 또는 1,400만 원 되지 않습니까? 그 장학금을 주면서 공부를 하라고 지원을 해서, 여러분, 이게 꿈인가 생신가? 제 아내가 저보고 꼬집어보라고 그러더라고요. 꼬집어보라고. 그래서 그렇게 또한 지원을 받아서 공부를 할 수 있었는데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로서 우리 교회를 찾는 외국인에 대하여 열린 마음을 가지고 대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잘하고 계세요. 우리 교회가 그런 면에 있어서는 참 따뜻한 교회임을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듣습니다. 제가 그 메디슨 스퀘어 교회에서 이제는 그 셀 그룹이죠, 구역 예배에 참여하여 2년 동안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이제는 과정을 마치고 돌아왔고, 그리고 이제 다시금 박사과정으로 켄터키에 이제 가서 공부를 하게 됐는데, 세상에 저의 생일날을 기억하고 차로 운전을 하면 7시간 거리예요. 저 미시간에 있는 그랜드 래피즈, 전에 그 구역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할 때 그 구역장님 부부가 먼 길을 그 차를 몰고 이 켄터키까지 내려오신 거예요. 근데 보니까 올망졸망 이런저런 편지글과 함께 작은 선물들을 가지고 왔는데,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그들이 생일을 축하한다고 그처럼 편지, 손편지글과 선물들을 가지고 온 거예요. 여러분, 감동이 안 됩니까? 감동이 되지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선교의 사명, 이처럼 철저히 행하고 또한 실천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감동을 받지 않을 수 없죠. 지금도 서로 소통하며 문자를 서로 주고받는 그와 같은 상황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말씀을 마감하면서, 여러분, 이 복음이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유다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거됨에 있어서 오늘 이 베드로의 이 자세와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자,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립 45주년을 맞이한 우리 산돌중앙교회가 정말 선교하는 교회라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지경을 넓히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들, 나그네들이에요. 그들 향해 마음의 문을 열고, 또한 그들을 환대하며 주의 복음으로 전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돌중앙교회, 선교하는 모든 성도가 다 되시기를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